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4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4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우리 이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이까.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함께 읽습니다. 그 종이 이에 그의 주인 아브라함의 허벅지 아래에 손을 넣고 이 일에 대하여 그에게 맹세하였더라. 아멘. 우리 지난주 수요일에는 우리 사라가 죽은 사건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사라가 죽고 아브라함이 막벨라 굴을 그들의 이제 가족 묘지로 삼아서 그 막벨라 굴에서 사라를 장사하고 그 이후에도 아브라함의 식구들이 그 막벨라 굴에 다 장사되는 그런 과정들을 우리가 좀 살펴봤습니다. 이 막벨라 굴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에 대한 보증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천국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시겠다, 그런 의미로서 이 막벨라 굴을 아브라함이 이제 구입을 했고요. 그리고 그의 온 가족들이 나중에 이 막벨라 굴에 장사되게 됩니다. 이 사라가 죽었을 때 이제 사라의 나이는 127살이었고 그리고 이때 이삭의 나이는 37살이었습니다. 그런데 37살이었는데 이때까지 이삭이 장가가지 못하고 이 당시로서는 노창각이었을 것 같아요. 지금으로서는 아직 결혼 정년기겠죠? 네. 근데 이 당시로서는 아직 결혼하지 못하고 혼자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라가 죽고 나서 아브라함이 이제 아들 이삭에게 신부감을 구해줘야 되겠다, 결혼을 시켜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창세기 24장은 아브라함이 그의 며느리감 이삭의 신부감을 찾는 그런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가 가장 신뢰하는 늙은 종을 불러서 이 막중한 임무를 맡기게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이 임무를 맡길 때 이 아브라함이 종에게 맹세를 시킵니다. 어떻게 맹세를 시키냐면은 허벅지 아래에다가 손을 넣고 내게 맹세하라 하면서 맹세를 시켜요. 허벅지 아래라는 것은 아마 아브라함이 앉아있는 방석 밑에다가 손을 넣고 맹세를 시켰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좀 특이한 자세죠. 허벅지 아래에다가 엉덩이 밑에다가 이제 손을 넣고 맹세를 하라는 것이 약간 좀 특이한 자세인데, 이렇게 맹세를 시킨 사람이 아브라함이 이렇게 맹세를 시켰고요. 또 한 사람 이런 맹세를 시킨 사람이 있습니다. 혹시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야곱이 그의 아들 요셉에게 이런 맹세를 시켰어요. 그런데 아브라함과 야곱이 이런 맹세를 했을 때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것들이 그들의 마지막 유언이었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유언을 남길 때에 이 맹세를 시켰습니다.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가 창세기 24장을 끝으로 해서 다 마무리가 돼요. 창세기 25장에 가면은 아브라함이 이제 죽는 이야기가 나오고요. 아브라함이 육성으로 남긴 마지막 말이 이삭의 신부간을 구하라는 명령이었어요. 창세기 25장에서는 아브라함의 말이 더 이상 안 나오거든요. 죽었다는 얘기만 나오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남긴 마지막 말이 이제 이삭의 신부감을 구하라는 말이고, 이게 아브라함의 유언이 됩니다. 야곱도 마찬가지로 애굽에서 요셉과 마지막 말년을 보내다가 그가 죽었을 때에 요셉에게 내 허벅지 아래에다가 손을 놓고 맹세를 시켰는데, 그 맹세가 뭐였냐면은 내가 죽으면 나를 이 애굽 땅에 장사하지 말고 가나안 땅, 나의 조상들이 있는 그 묘지에 막벨라 굴에 나를 장사하여 달라.
그런 맹세를 요셉에게 시켰습니다. 이런 마지막 유언을 남기는 일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허벅지 아래에 손을 넣는다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맹세를 하는 거예요. 이 허벅지 아래는 이제 남성의 생식기와 가까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생명을 걸고 하라는 거예요. 만약 이 맹세를 어기면은 너의 후손이 다 멸절할 것이다. 그런 의미가 들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을 걸고 너의 후손의 모든 생명을 걸고 이 막중한 맹세를 해라. 그리고 이것은 또 할례 받은 것 근처에다가 손을 놓고 맹세를 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맹세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하는 맹세다. 하나님 앞에서 하는 맹세와 같다. 그렇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허벅지 아래에 손을 넣고 하는 맹세와 같은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종에게 이삭의 신부감을 구하라라는 명령을 내리는데 이 신부감을 구할 때 조건이 있습니다. 어떤 조건을 걸었는지 우리 창세기 24장 3절 4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아브라함이 걸었던 조건은 이 가나안 땅 이곳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신부감 찾지 말라라는 거예요.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그들에게서 이삭의 신부감을 찾아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이렇게 어려운 명령을 내린 것일까요? 아브라함이 살고 있던 가나안 땅과 아브라함이 나온 그의 고향 땅 메소포타미아 지방은 막 수백 킬로 수천 킬로미터 떨어져 있는데 그렇게 오랜 멀리 떨어져 있는 곳까지 가서 신부감을 데려와라. 왜 그런 것입니까? 이방 여인하고 결혼을 하게 되면은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될까봐 그런 명령을 내리는 것이죠. 이제 구약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여인과 결혼했다가 결국 믿음에서 떠나버리는 타락해버리는 그런 일들이 엄청 많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때부터 그게 염려가 된 거예요. 이삭이 혹시 이방 여인하고 결혼했다가 이방 여인이 믿고 있는 우상을 함께 섬기게 될 것을 염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 결혼하지 말고 내 고향에 가서 하나님을 알고 있는 내 친족들 중에서 신부감을 택하라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말고도 또 하나의 조건을 걸고 있습니다. 어떤 조건을 걸고 있냐면은 그 뒤를 이어서 이제 종이 물어봅니다. 혹시 그 신부감이 그의 고향 땅에서 떠나오지 않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삭을 데리고 거기로 가야 되나요? 그렇게 물어봤어요. 근데 그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대답을 하냐면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24장 7절 8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낼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이삭을 데리고 그 땅으로 돌아가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앞에 어떤 얘기를 하죠?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지금 어떤 사람을 선택을 하라는 것입니까? 나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자기 아버지의 집, 고향집, 친척집 그 모든 것을 떠나올 만한 그런 믿음 갖고 있는 여인을 이삭의 신부감으로 택해야 한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삭의 신부가 될 사람은 아브라함의 아내였던 사라의 대를 잇게 될 그런 사람이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함께 사라가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그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왔던 것처럼 그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여인을 찾아서 그 여인을 이삭과 결혼시켜다오. 그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올 만한 그런 믿음을 갖고 있는 그런 여인과 이삭이 결혼해야 한다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결혼에 대해서 잠깐 좀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결혼에 대해서 함께 또 말씀을 나누고 또 이 종이 이제 아브라함의 고향 땅으로 가서 신부감을 찾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이제 하나하나 인도해 가시는 모습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가 그런 것에 대해서 함께 좀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결혼을 누구랑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믿음 있는 사람, 그런 사람과 결혼을 해야 되겠죠. 근데 현실적으로 그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결혼시켜야 되는 그런 우리 부모님들을 보게 되면은 찾다가 못 찾아서 그냥 너 좋은 사람하고 결혼해라. 네가 만나고 좋아하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하고 그렇게 맺어지게 되는 그런 경우들도 이제 찾아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믿는 사람하고 결혼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또는 그냥 자녀들끼리 자기들끼리 좋아하는 사람들이랑 사랑하는 사람들이랑 결혼하는 그런 케이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저런 케이스가 다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결혼한 사람이 대표적으로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는 이삭과 리브가 가정이 있고요. 그리고 호세아 고멜 가정도 있어요. 이 가정도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명령하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결혼을 했었던 그런 가정이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사랑해서 그냥 결혼한 사람, 대표적인 게 야곱과 라헬, 이런 사람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가장 정석적인 대답을 한다라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믿음의 사람과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이 일관적으로 계속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구약 성경뿐만 아니고 신약 성경에서도 믿음 안에서 가정을 이루어야 한다, 믿는 사람과 결혼해야 한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7장 말씀 보게 되면은 아내는 그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매여 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자유로워 자기 뜻대로 시집갈 것이나 어디에서 하라고요?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고린도전서 7장은 결혼에 대하여서 여러 가지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제 여기에 보게 되면은 이미 믿지 않는 배우자와 살고 있는 경우는 뭐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뭐 그런 여러 가지 결혼에 대한 문제, 아직 결혼하지 않은 그런 미혼인 청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 결혼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쭉 나옵니다. 그런데 쭉 이야기하다가 아직 믿지 않는 배우자와 살았던 사람이 있었는데 이 믿지 않는 남편이 먼저 죽었어요. 그러면은 믿는 여인이 혼자 남았을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재혼을 해도 되는지 아니면 혼자 계속 살아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남편이 죽으면 자유로워서 자기 뜻대로 시집갈 수 있다, 재혼해도 괜찮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주 안에서만 해야 된다, 믿는 사람하고 결혼해야 한다, 이렇게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혼이라는 것은 뭐 재혼뿐만이 아니고 초혼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믿지 않는 사람하고 결혼하지 말고 믿는 사람하고 결혼해야 한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의 결혼을 앞두고 있는 그런 분들이 아마 이 자리에도 많이 계실 거고, 이미 또 자녀분들 다 결혼시킨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우리가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믿는 사람하고 짝지어주는 것, 이것이 결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이삭과 리브가 같은 경우가 아주 이상적인 그런 결혼의 사례라고 할 수가 있어요. 믿음 좋은 이삭과 또 믿음 좋은 리브가가 함께 만나서 가정을 이루었다라는 것, 그리고 그 결혼이까지 이루어지는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이 너무도 확연하게 보이는 그런 과정을 통하여서 리브가가 이삭에게 시집 오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삭과 리브가처럼 그렇게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근데 현실적으로 이게 어려워요. 참 어렵습니다. 믿는 사람들끼리 만나서 가정을 이루는 경우가 참 어렵습니다. 교회에 믿음 좋은 자매들은 참 많은데 믿음 좋은 형제들이 많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현실적으로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냥 결국은 니들 좋은 사람들끼리 결혼해라,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게 되는 그런 일들도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대표적인 그런 케이스가 야곱과 라헬의 결혼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야곱이 라헬을 얼마나 사랑했습니까? 정말 너무너무 사랑을 했어요. 그래서 야곱이 라헬을 위해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는데, 외삼촌 라반을 섬겼는데,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처럼 여기면서 7년이라는 긴 시간을 정말 짧게 여기면서 그 결혼을 기다리면서 마침내 라헬하고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기 결혼을 당하죠. 외삼촌 라반이 라헬하고 먼저 이 야곱이 동침하기 전에 그의 언니 레아를 야곱에게 먼저 보내서 레아를 먼저 기술적으로 시집을 보내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다음 날 아침에 야곱이 내가 속았다 이걸 깨닫고 라반한테 따지러 가니까, 야, 우리 여기에서는 언니보다 동생 먼저 시집 보내는 적이 없다 이러면서 네가 다시 7년 동안 나를 위해서 일해야 된다. 그렇게 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라헬을 얻기 위해서 야곱이 14년이라는 오랜 시간 동안을 정말 수일처럼 며칠처럼 여기면서 그렇게 기다렸습니다. 이런 거 보게 되면은 야곱이 정말로 라헬을 너무도 사랑을 했어요. 이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결혼했는데 야곱과 라헬이 행복하게 잘 살았습니까? 이 가정이 별로 행복한 가정은 아니었어요. 이 가정에 문제가 많았습니다. 라헬이 난임 여성이었어요. 아이를 갖기가 너무 어려웠고, 그 와중에 그의 언니 레아는 아이를 또 너무 잘 낳고, 그러다 보니까 이것 때문에 시기와 질투가 일어나고 라헬과 레아가 서로 싸우고, 야곱은 그 사이에 끼어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굉장히 어려운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자기들끼리 좋아해서 결혼을 해서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그 결과가 행복하게 오래오래 살았습니다. 그렇게 나오지 못하고 참 고통스럽게 어려운 그런 결혼 생활을 이어가게 됐습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의 자녀들이 또 청년들이 결혼을 했을 때 믿지 않는 사람과 만약 결혼해야 한다라면은 이런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 그 결혼 생활이 행복한 것이 아니고 어렵고 힘든 생활일 수도 있다. 그런 것까지도 다 껴안고 가겠느냐? 그런 것까지도 다 책임지고 가야 될 것이냐? 그거를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거를 깊이 생각하지 않고 그냥 젊었을 때의 뜨거운 마음 하나만, 그 사랑만으로 결혼을 했을 때 결과가 좋지 않은 그런 모습들이 현실에서도 많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있게 될 최종적인 결과까지도 진짜 심각하게 고민을 해봐야 돼요.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의 뜻대로 결혼을 했다, 그러면 그 가정은 항상 행복하고 좋은 가정이겠느냐? 꼭 그런 것도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호세아와 고멜도 하나님의 뜻대로 결혼한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정은 문제가 너무너무 심각한 가정이었어요.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일부러 명령을 하셔서 음란한 여인인 고멜과 결혼을 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결혼을 했는데 이 고멜이라는 여자가 음란한 여인이어서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들을 다 낳고도 호세아를 떠나서 다른 남자한테 바람이 나서 가버린 거예요. 이렇게 해서 나중에 호세아는 자기를 떠나간 아내인 고멜을 찾기 위해서 많은 대가를 지불하고 고멜을 다시 데려와야 하는 그런 큰 아픔과 상처를 겪기도 했었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결혼을 했는데 그 결혼 생활이 불행했던 거예요. 힘들었던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일부러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보여주기도 하신 것이지만, 그래도 호세아 입장에서는 너무도 힘들고 가슴 아픈 그런 결혼 생활을 했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결혼은 해도 걱정이고 안 해도 걱정이다. 결혼을 해서 좋은 것도 있는데 해서 안 좋은 것도 있고, 결혼을 안 해서 좋은 것도 있지만 안 해도 안 좋은 것이 있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결혼은 어떤 경우에도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결혼을 했는데 그 가정이 너무도 힘들고 어려운 가정이 있기도 하고, 그렇지 않고 그냥 자기들끼리 좋아서 그냥 만나서 결혼했는데 근데 생각보다 훨씬 잘 사는 그런 가정도 있고, 그런 것을 다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잘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결혼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결혼이라는 것이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새로운 가정을 만드는 것인데, 그런데 이 결혼을 누가 만들어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이 결혼이라는 과정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최초에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한 몸으로 엮어 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이 결혼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세우신, 하나님이 제정하신 사회의 가장 근간이 되는 제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이 결혼이라는 제도를 이렇게 직접 만들어 주셨는가라는 거예요. 왜 그렇겠습니까? 이 결혼이라는 제도를 통하여서 너희들끼리 행복하게 잘 살아라, 그런 것이 아닙니다. 생육하고 번성해서 자손을 낳아라, 그것은 결혼의 여러 가지 많은 이유 중에 유익 중에 하나이지 결혼의 궁극적인 목적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 결혼이란 제도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가장 중요한 목적은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과의 관계를 설명해 주시고 알려주기 위해서다라는 것입니다. 아까 호세아와 고멜의 가정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호세아와 고멜, 이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의 관계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의 관계는 마치 부부 관계와도 같다. 서로 사랑하고 서로 헌신해야 하는 관계라는 거예요. 둘 중에 한 사람이 그 남편이나 아내를 배신하고 떠나가게 됐을 때에 그때는 너무도 큰 아픔이 있다.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관계도 마찬가지다 라는 것을 하나님이 결혼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에 있어서 남편과 아내 사이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사랑이라고 많은 사람은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는 좀 생각이 달라요. 저는 남편과 아내 사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헌신이라고 생각합니다. 헌신입니다. 남편과 아내 사이에 서로가 서로에게 배타적으로 헌신하는 것. 남편과 아내 사이에 다른 어떤 관계도 침입하지 못하고 오직 두 사람이 절대적으로 배타적으로 헌신하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해요. 부부 사이에 그 무엇도 중간에 끼어들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한 몸이기 때문에 다른 어떤 것도 중간에 끼어들 수 없습니다. 남편이 아내 아닌 다른 여자를, 아내가 남편 아닌 다른 남자를 그 사이에 둘 수가 없습니다. 동의하시죠? 예, 만약에 그 사이에 다른 사람이 들어가면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심지어 자식이라 할지라도 남편과 아내 사이에 중간에 끼어들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이 배타적인 헌신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십계명의 첫 번째 계명입니다. 십계명 첫 번째 계명 다 아시죠?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실 때에 가장 먼저 주신 말씀입니다.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가장 먼저 주셨어요. 하나님만을 배타적으로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하나님께만 헌신해야 한다. 그것이 하나님 백성의 모습이다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결혼이라는 제도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를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부부 사이에 그 어떤 것도 끼어들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과 그 백성 사이에 그 어떤 것도 끼어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위해서 전적으로 헌신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또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서 전적으로 헌신하고 계십니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실 만큼 그것보다 더 헌신하고 사랑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헌신하고 사랑해야 한다. 이 결혼을 통해서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우리 자녀분들의 결혼을 또 앞두고 계신 분들, 또 결혼을 준비하고 있는 청년들 계시다라면은 이 부분을 꼭 생각해봐야 됩니다. 내 자녀들이 어떤 좋은 짝을 맺어주어야 될까? 그것보다도 중요한 것이 내 자녀들이 짝을 만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새롭게 알아가게 할까? 그것을 기억하시면서 자녀들의 결혼을 준비하셔야만 됩니다. 우리 지금 누리고 있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죠. 나의 아내를 통하여서, 나의 남편을 통하여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새롭게 맺어가는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통해서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참으셨겠구나. 그런 게 막 느껴질 때도 있어요. 또는 내가 하나님께 이런 아픔을 드렸겠구나. 안 그런가요? 저만 그럴까요? 네. 그런 것들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네. 어떻게 이렇게 사랑스러운 사람이 있을까라는 감정이 들 때도 있지만 때로는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그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를 인내하시고 사랑하시고 참으시겠구나. 우리 남편과 아내와 관계를 통하여서 그러한 사실들을 날마다 새롭게 깨달아가는 것입니다. 결혼의 목적은 바로 거기에 있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통해서 깊이 알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거를 깊이 알아가려면은 웬만하면은 믿는 사람끼리 결혼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자녀분들의 결혼을 앞두고 있는 분들 최대한 믿는 사람들끼리 결혼할 수 있도록 꼭 그렇게 기도하시고 그렇게 애써주시고, 근데 정말 현실적으로 너무 어려워서 그렇지 못하게 됐을 때는 지금 드린 말씀 기억하면서 이 아이가 혹시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한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는 가정 되게 하시고 한 영혼을 구원받는 하나님 백성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시면서 결혼을 준비하고 또 그렇게 가정 생활을 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삭의 결혼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인의 결혼 행군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잠깐 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또 이 아브라함의 종이 이삭의 신부감을 찾으러 갔을 때에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섬세하게 그의 모든 과정과 걸음들을 인도하여 가시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아브라함의 종이 이제 아브라함의 고향까지 갔습니다. 그곳에 가서 신부간을 찾으려고 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24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이 아브라함의 종이 우물가에 가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이곳에 이제 여러 젊은 여인들이 와서 물을 기르러 올 것인데 그 중에서 내가 우물에서 물 좀 길어 주십시오라고 하면은 물을 길어줄 뿐만 아니고 당신이 가지고 온 낙타들에게까지도 내가 물을 주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나타나면은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이삭의 신부감이라고 내가 알아보겠습니다. 다 그렇게 기도를 했었던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진짜 그런 사람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리브가가 나타나서 이 사람에게 이 종에게도 물을 떠다 주고 또 이 종이 데리고 온 낙타들에게도 물을 줍니다. 종이 낙타를 몇 마리 데려왔습니까? 성경에 보면 10마리를 데려왔어요. 제가 궁금해서 낙타 한 마리가 물을 얼마나 많이 먹나 오늘 열심히 찾아봤습니다. 인터넷에 열심히 찾아봤는데 낙타 한 마리가 보통 한 50리터에서 60리터를 그냥 그 자리에서 다 마시고 정말 목마르면 한 마리가 100리터까지도 물을 마신대요. 엄청 많이 마십니다. 10마리에게 물을 주려면은 한 마리당 50리터 정도만 마셨다 하더라도 500리터를 물을 줘야만 했어요. 500리터라면 어느 정도 되는지 아세요? 드럼통 2개 반. 엄청 많습니다. 이거를 물을 기르려면은 아마 리브가가 힘이 좋았나 봐요. 그렇게 힘센 사람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만큼 마음씨 좋고 베풀기 좋아하는 그런 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리브가가 그렇게 낙타들에게도 이제 물을 주고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의 종이 리브가가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고 그의 집으로 가서 그의 부모님들에게 허락을 받고 리브가를 데리고 이삭에게로 다시 돌아오게 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이제 24장에서 쭉 보게 됩니다. 이런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섬세하게 아브라함의 종을 인도해 주시고 이삭이 결혼할 사람을 짝지어 주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그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어떻게 알아갈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해서도 잠깐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 종은 하나님께 사인을 구했습니다. 이러이러한 일이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신 줄로 믿고 그렇게 가겠습니다. 혹시 이렇게 기도해 보신 분 계십니까? 아마 계실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이끄심을 알아갈 수가 있어요. 또 성경에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 다양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고 그 걸음을 인도해 가시는 모습들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나오는 모습이 꿈이나 환상 같은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경우가 있어요. 요셉 같은 사람 애굽에서 7년 풍년과 또 흉년에 대한 꿈을 해석해 주잖아요. 그런 사람 있고 또 다니엘 같은 사람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여러 가지 꿈과 환상을 해석해 줄 수 있는 능력을 주셔서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가게 하시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또 특수한 여러 가지 상황이나 환경을 통하여서 이끌어 가시는 그런 모습들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종이 지금 그랬죠. 리브가를 만나기까지 하나님께서 그런 상황들을 세심하게 이끌어 가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또 사울 왕 같은 사람도 사울 왕이 사무엘을 만나서 기름 부음 받았을 때에 사무엘이 사울이 왕이 될 거라고 기름을 부어 주시면서 오늘 이러한 여러 가지 징조가 있을 것이다. 그러면 네가 하나님의 부름 받고 선택받았던 것을 알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한 징조들이 그날의 사울에게 다 일어났어요. 그러면서 이런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구나라는 것을 사울이 알게 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영적 지도자를 통하여서
그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다윗 같은 사람이 그렇습니다. 이 다윗이 하나님과 참 친밀하고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직접 말씀하시진 않으세요. 성경을 보면은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는 항상 누구에게 묻습니까? 제사장이나 선지자한테 가서 물어봐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직접 말씀해 주지 않고 제사장들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데, 이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뜻을 판별할 때 사용했던 도구가 우림과 둠밈이라는 도구가 있습니다. 제사장들이 입고 있는 옷에 이제 겉옷 안에다가 우림과 둠밈이라는 거를 두 개를 넣고 다니면서 그것들을 하나씩 꺼내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우림과 둠밈이 정확하게 어떻게 생긴 것인지 성경에 나오진 않는데, 아마 이제 추측하기로는 저기 화면에 보이는 사진처럼 이 재질이나 크기가 거의 똑같아서 만져가지고서는 좀 구분하기 어려운 두 개의 돌멩이일 것이다라고 생각해요. 하나는 하얀색, 하나는 검은색 이렇게 있는 돌멩이일 것이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하얀색 돌멩이는 우림이라고 써져 있는 것이고, 검은색 돌멩이는 둠밈이라고 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개의 돌멩이를 옷 안에 넣고 손을 넣어서 제사장의 두 개 중에 하나를 꺼내 보는 거예요. 꺼내서 만약에 우림이 나왔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스라고 말씀하시고, 둠밈이 나왔다 그럼 하나님께서 노라고 말씀하신 것이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판별하기도 했었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판별하기도 했다라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주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판별을 했는데, 신약 시대에 와서는 조금 달라집니다. 신약 시대에 와서는 이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 하나님의 뜻을 판별할 때에 다른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상의합니다. 사도행전 16장에서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할 때 바울은 원래는 아시아라는 땅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아무리 해도 이 땅에서 복음 전하는 것이 쉽지 않은 거예요. 자꾸 길이 막히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 고민하고 있을 때에 바울이 밤중에 환상을 봤는데, 바다 건너편에 있는 마게도냐 땅에서 마게도냐 사람이 이리로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라는 환상, 아마 꿈을 꾼 것 같습니다. 그런 꿈을 꾸고 나서, 그런 환상을 보고 나서 바울이 다음 날 그의 동료들과 상의했어요. 그리고 나서고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하면서 이 아시아 땅을 떠나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가서 마게도냐 땅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에 가서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나서 그곳에서 교회를 세웠던 그런 이야기가 사도행전 16장에 쭉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게 되면 바울이 환상을 보았어요. 환상을 보고 나서 그 환상이 하나님의 뜻이다 바로 이렇게 판단한 것이 아니고, 그것을 갖고 어떻게 했습니까? 동료들과 상의했다라는 것입니다. 동료들과 함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맞을까 아닐까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모두가 함께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게 판단했을 때 그 다음 걸음을 걸어갔다라는 것입니다. 신약 시대에 들어와서는 이렇게 조금 달라진 모습을 보이게 돼요. 신약 시대에도 꿈이나 환상 같은 것은 여전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이 점차 적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왜냐하면은 구약 시대까지는 아직은 하나님의 계시가 완전하게 선포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구약 시대까지는 아직도 하나님께서 계시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신약 시대에 오면서 하나님의 계시가 완전하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구약의 모든 예언을 성취하셨고요. 그리고 사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이 다 기록이 되게 돼요. 그렇게 되면서 하나님의 계시가 이제 완전하게 다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직통으로 계시를 내리는 경우는 사실상 없다고 봐야 됩니다. 지금 여러 가지 교회 역사 속에서 직통 계시를 받았다라고 하면서 교회를 혼란스럽게 만든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약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의 계시가 모두 완전히 종료된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선지자 같은 사람들 세워서 직통으로 계시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모든 계시가 다 이루어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직통 계시나 이런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고 꿈이나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려면 무엇을 봐야 한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살펴보고 분별해 낼 줄 알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인간의 지혜, 이성적인 판단을 내리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 보게 되면 여러 가지 신비한 성령의 은사들을 많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방언이나 병고침, 예언, 그런 여러 가지 은사들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 성령의 은사들 중에서 다른 어떤 것보다 가장 먼저 말씀하시는 은사가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서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이라는 은사예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실 때 여러 가지 신비한 은사들도 주십니다. 방언도 하게 하시고 예언도 하게 하시고 병도 고치고 그런 많은 은사를 주시는데 그것보다 가장 앞서 있는 은사, 가장 중요한 은사는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 우리에게 주시는 지식, 이것이 성경에서 가장 먼저 말씀하시는 성령의 은사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지식을 주셔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 알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이성을, 인간의 지식을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갔다 했을 때 기도 많이 하고 뭔가 직감이 오고 뭔가 이런 느낌이 오고 어디선가 귀에서 뭔가 소리가 들려오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고 성경 말씀을 보고 이해하고 분별할 수 있도록 성령의 지혜를 주세요. 그것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교회가 함께 모여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함께 논의해가고 그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믿음을 가져야만 합니다. 결국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 로마서 8장 28절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결국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신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헷갈려요. 또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면서 그 뜻대로 했어요. 그런데 결과가 안 좋을 수도 있고 오히려 우리에게 힘든 일이 닥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러면서 우리가 왜 하나님의 뜻대로 했는데 이렇습니까? 하나님 나를 배신한 것입니까? 나를 속였습니까? 이렇게 따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셨고 지식을 주셨어요. 성령의 은혜를 주셨어요. 그런 것들을 분별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언가를 하고자 할 때에는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에는 가만히 있지 말고 일단 움직여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다음 스텝을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차를 타고 어딘가 가고자 하면은 내비게이션 검색을 하잖아요. 검색을 합니다. 검색하고 나서 가만히 앉아 있으면 내비게이션이 인도를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합니다. 일단 떠나야 돼요. 일단 출발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내비게이션이 다음 사거리에서 우회전입니다. 좌회전입니다. 그렇게 안내를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삶을 그렇게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앉아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바라만 보고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깊이 묵상하고 판단했다라면은 그 뜻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 걸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결론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누려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저희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또 하나님의 이끄심을 바라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가 만나야 할 사람을 인도하시고 그 모든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선하신 이끄심 속에 우리의 삶을 내어 맡기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 안에서 주시는 지혜와 지식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판단하고 분별해낼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